오늘 에스겔 34장 4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목자들, 교회의 목사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이 그래서 제가 5대 의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상한 자를 또 치유해주고 쫓기는 자를 보호해주고 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교회 목자가 해야 할 의무라고. 오늘 시간에는 그 의무 중에서 예배 중에 무엇이 이렇게 우리는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제사를 지낼 때 무슨 어떠한 영적인 은혜들이 내리는 것부터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은혜 나눌까 합니다. 자, 이 신학적으로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신학적으로 그 학장들이 분류하는 게 6가지가 있는데 그거 말고 또 성경 속에서 나오는 건 또 무언가를 한번 같이 은혜 나눕니다. 비션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 히브리어로 저기 한다면 이것은 풍요, 이 하나님의 이 제사를 지낼 때 임재 기름 부음이 내려와 이 기름 부음을이라는 것을 다시 동의로 여기는 성령 하나님 영 기름 부음의 은혜가 내려올 때 이 여러분의 이 지금 삶 속에 그 쪄들고 가난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펴지는 그 은혜가 내려오는 거야. 그걸 갖다가 디션, 이런 그 용어로 저기 언어로 다 이렇게 하는데 또한 자하브라고 해서 골드, 금, 재정의 풍부.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가 다 잘 살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못 살던 나라예요. 6.25 때 GDP가 120 정도 110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에서 제일 못 사는 부룬디가 지금 300이에요. GDP가 부룬디보다도 더 못 살았어. 근데 하나님이 지금 GDP가 36,000 이상 되잖아요. 얼마나 그 잠깐 동안 50년 동안에 이렇게 바꿔놨습니까? 왜? 예수님이 오셔서 기독교가 와서 여기서 꽃을 피웠기 때문에. 또한 민사옥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번영과 확창이 일어나요. 사업이 뭐냐면 이 기름 부음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 세멘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천박한 땅이 옥토로 변하듯이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이런 삶 속에서 그 윤택한 그 기름 부음이 흘리기 시작하죠. 수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신부단장. 그러니까 전에 막 개판이로 살던 사람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영 안에서 계속 가게 되면 사람이 아주 온유하고 거룩한 신부단장을 하는 그런 것을 그 하나님의 품성 속에서 이것이 그 은혜가 내려요. 이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는 거야. 6번째 크리스마라고 해서 치유와 신유. 그러니까 이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표적이 나타나는 거야. 그가 손을 얹은 즉 낫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 하나님의 품성 안에 그 기름 부음 은혜 안에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성경 속에서 또한 제가 이렇게 보면 요한일서 2장 21절에는 뭐냐면 너희가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 기름 부음이 따지고 말하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 모든 것을 아느니라. 지혜롭게를 만들어줘요. 지혜롭게 사람을. 그래서 말씀은 뭐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든다. 하나님의 그 품성 안에 그 기름 부음의 은혜 안에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계속 당하는 거야. 막 하고 맨날 저기 가지고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평생을 모은 돈을 피라미드 같은데 그런 데에 가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호박씨 이만큼 까가지고 한순간에 남한테 다 남겨주듯이 하고 평생을 막 못 살아요. 왜? 지혜롭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런데 요한일서 2장 27절은 이 지혜로 기름 부음을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면 뭐라고 하죠? 27절이 선생이 필요 없이 그분이 직접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서울대생 과외 선생을 하나 집으로 초청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근데 이 성경은, 이 영의 세계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걸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지금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선생이 필요 없이 직접 그분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옆 사람 보기 사람들, 성령이 직접 가르치는 은혜를 받읍시다. 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저는 정말이에요. 어떤 때는 저한테 와서 이렇게 목사님 스승은 누구예요? 그렇게 해요. 네, 저는 진짜예요. 성령님이에요. 왜냐하면 7개월 동안 잠이 한심도 안 잠에 밤에 그냥 내 안에 영의 세계를 막 인도해가지고 내 안에 악한 영들을 하나하나 뽑으면서 이 영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품성을 가졌는가를 막 다 알려주는 거야. 근데 그렇게 밤새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이튿날 잠이 하나도 안 오고 잠잔 거 이상으로 몸이 편해. 이게 어떻게 이걸 누구한테 얘기를 한들 미쳤다고 하고, 근데 저한테는 이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던 6개월, 7개월 동안을. 이게 뭐죠? 그러면서 저희 옛사람을 180도로 바꿔버린 거예요. 제가 외아들로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는 죽어도 얘기도 안 해. 하고 나만 내가 얘기 그러고 나 하나 그냥 세탁소 가서 내 집기 쫙 된 걸 입고서니 쫙 폼을 잡고 그냥 나 하나 그냥 막 이 저기밖에 없었던 나야.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180도 사람을 바꿔놨버려요. 요새는 지랄하는 놈도 만나주고 욕하는 사람도 만나주고. 왜? 바울 사도가 뭐라 하죠? 나는 헬라인한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한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나는 그들을 그렇게 대했대요. 왜?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얻으려고. 내가 못나고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얻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제가 사실은 그렇게 해요. 저한테 돼지게 서운한 소리에서 도망갔다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 대봐요. 저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제 속으로는 속이 부글부글해도 한마디도 얘기 못했어. 근데 다 도망가 버렸어.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뭐죠? 성령 안에 살게 되면 완전히 성령님은 사람을 바꿔요. 이게 이 복음은 바뀌지 않으면 어느 정도 바뀌어요? 마태복음 13장에는 30배, 60배, 100배 바뀌한대. 바뀌더라네. 그런데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미안할 거야. 안 바뀐 사람은. 아니 진짜요. 왜냐하면 무조건 내가 지금 신앙이 잘 되었다 잘못됐다 예언자한테 물어봐야지. 필요 없다니까.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4장 씨 뿌리는 비에 옥토가 되었다면 30배, 60배, 100배 바뀌한다 이거야. 바뀌어요. 기독교는 이 복음은 사람을 180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바뀌는 게 뭐야?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이거야. 잘못 먹고 있다 이거야. 근데 절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도 없어 내가 보니까. 아니 왜냐하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뭐예요? 지금 나타난 상태가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열심히 교회 생활을 종교 생활을 하는데 안 바뀌는 거야. 영의 세계도 하나도 들어가들 못하는 거야. 그러면 목소리만 커지는 거야. 마치 뭐하고 똑같지요? 오래된 닭이 알도 못 나면 맹 일절 지르고 돌아다니는. 이게 뭐죠? 지금 내가 제대로 저기 하고 있으면 지금 주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하면 전에는 누구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고 부끄러운 거 옛날 생각하면 땅의 것만 보고 다르고 육신의 것만 보고 누구도 이제 달려갔던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먹고 나서는 뭐냐면 땅의 것을 보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늘의 것을 보는 자가 돼요.
근데 주님이 얘기해. 이 자가 거의 없다는 거야. 깨달은 자만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종교생활 열심히 하다가 십자가 이 땅을 떠나는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주님이 내가 모른다 하면 어떡할 거야? 열매를 내놓으라고 할 때 내놓을 열매가 없으면 어떡할 거야? 제가 이렇게 직분이 모였고 내가 활동을 어떻게 했고 막 교회에서 내가 막 몇 시간씩 내가 막 시간 봉사한 시간이 얼마인지 아느냐고. 그러면 그건 바리새인 서기관도 그보다는 더 많이 했다 그러면 어떡할게요? 절대 여러분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육신의 그 욕망적이고 세속적인 그 우리의 인간을 온전하게 하나님 품성, 자녀답게 품성을 바꿔서 그 영원한 나라를 주고 그분의 그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 복음을 준 건데, 그냥 종교 활동만 열심히 하고 오히려 사람은 더 강팍해져 있어. 오히려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더 아주 인색하고 막 혈기를 내고, 그다음에 종교 활동 많이 했다고 자꾸 자랑을 하고, 주님이 전혀 그 사람들은 이 악한 자라감에 또 당장 떠나라고 선포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뭐랬죠? 주님이 이 땅을 떠남에 많은 근심이 있었죠. 왜? 제자들을 두고 떠날 때. 근데 아버지와 약속한 게 있었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는 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떠날 때 아버지께서 성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그래서 이 성령은,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한 지역에 땡볕에 그냥 노출되시고 거기에도 갇히시고, 그하고 저기 사람들하고 그 만나는 숫자도 거기에 갇혔을 수밖에 없죠. 근데 성령의 시대는 그분이 이제 인간의 몸을 모시고 오셨는데, 보혜사였는데, 이분이 영으로 바뀌어서 영으로 다니 그분이 보낸 성령은 온 천하에 가득 찬 거예요. 온 천하. 저는 비행기를 늦게 타봤어요. 늦게 한 번도 타보다 못하다가 미국 가느냐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는데, 비행기 딱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고도 100, 그 높은 고도에서 주님이 영은 어떻게 역사할까 하고 기도를 해보니까 똑같아. 저 높은 그 저기나 미국이나 다 똑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온 천하에 주님 영은 편재해 있어요. 성령은. 그래서 그 이분이 뭘 한다고요? 알로스 파라크레도스.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대변인처럼, 멘토처럼, 친구처럼. 친구는 뭐야?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 뭐라 하지?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는 친구다. 친구는, 종은 아버지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 친구는 내가 아버지께 받은 비밀을 너에게 얘기해 주리라. 지금 우리는 이 성령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신대. 역할을.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한 발짝도 살아갈 수 없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성령하면 무슨 특별한 영적인 집단이나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냥 신학적으로 선포하고 그냥 예수님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아니에요. 삼위는 나눠지는 분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위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우리는 그분의 그 놀라운 그 창조주의 저기까지는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지금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신학적으로 알려주는 삼위. 그러니까 뭐죠? 이분이 계신 곳에 이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분을 알려면 성령님을, 지금 예수님을 알려면 성령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 수 있대. 마태복음 16장에 뭐랍니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내가 예수님이 그래, 나를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 알게 했다. 이 성령을 알아야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성령을 알아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삼위는 나눠지. 이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왜 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지금 행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 안에 계신 아버지가 지금 행하고 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육의 눈으로는요, 아무리 뒤집어 까고 현명으로 봐도 영의 세계가 안 보여요. 이것은 영의 세계는 그분이 열어주야만이 돼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마귀는, 이 무속인들이나 여기는 마귀가 영을 열어준 거고, 우리는 성령이 열어줘야 알았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는 논쟁을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분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애기 한두 살 먹은 애기를 어미가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하면서 양육하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영적 양육을 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이분이 도움이 항상 떨어져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영으로 실제로 만나는 걸 무슨 부담스러워하고, 또한 이것이 마치 안 되는 것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죠. 또 한 번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 성령께서 가장 우리 지금 이 교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이라고, 그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깨닫게 가르치실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성경은 성령이 감화로,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썼대요. 그는 의와 바르게 함과 이러한 것들을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저자가 무슨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이렇게 썼다는 것을 성령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해야 이 성경은 여기서 생명의 능력이 나오는 거지, 그냥 글자로 읽으면 로고스 그냥 지식이야. 아무것도 나의 속사람을, 영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영적인 양식이 될 수 없다 이거죠. 근데 이것을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일을 그분이 하신다 이거야. 그러니까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랑 코이노니아, 성령을 여러분들이 축도를 할 때 항상 뭡니까?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은 예수님과 나와 교통하게 하고 하나님과 나와 교통하게 하는, 그 교통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성령님은 마치 역사하시는 것이 거울 같아. 거울은 나 거울이야 하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남의 것을 항상 보여주는 적이죠.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셔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삼위의 하나님이셔. 그분도 지정의를 갖고, 인격을 갖고, 감동을 갖고, 의지를 갖고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이 영의 세계는 난해하고 알 수 없는 놀라운 세계를 하나하나, 그럼 깨닫게 한 번에 확 해주느냐?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저기를 할 때 양파 껍질 같이 한 커플 한 커플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제가 저더러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를 뭘 드려야 합니까? 그럴 때 제 설교가 아마 한 15년 것이 유튜브에 다 있을 거예요. 최근 3년 5년 3년 것을 봐라. 왜? 저도 옛날에 10년 전에 주님을 깨달은 거하고 지금 깨달은 거 다르니까. 하고 인생이라는 게 제가 보니까 나이를 먹다 보니까 나이가 먹고 보는 거하고 젊었을 때 이 성경을 보는 거하고 전혀 달라. 늙어봐야 알아. 늙어봐야.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이 45세 이제 저를 불렀기 때문에 미션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불렀으면 얼마나 성경을 많이 공부했을. 근데 그때는 하나도 채플 시간에 도망망 댕기다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서 보니까, 근데 뭐가 되죠? 만약에 제가 일반 고등학교만 나오고 신학대학을 가서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이 길만 걸었다면 세상에 대해서 모를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동안에 세상을 봤어. 하고 주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이 목회는 세상에서 세상을 구하라는 거지. 모세가 뭔 뜻이요? 모세는 출애굽을 하라는 거야. 지금 이 땅에 애굽, 이 세상에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면서도 이 안에 다 갇혀 있어. 이들을 끄집어내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로.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저는 분야를 다 대충 알아요. 분야를. 왜? 이 세상 속에서 굴러먹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것이 이토록 세상이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겉표지하고 너무나 다르구나. 제가 그걸 알고 더 이 주님 복음이 더 귀한 거야. 이게 더 귀한 거예요. 저 뭡니까?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뭐랍니까? 그 성령이 오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그 능력과 마음을 줘요. 왜? 예수님이 보낸 영이기 때문에 이 안에 가득 차지면 내가를 안 해. 왜? 나는 죽고 예수님만 닫고 얘기야. 하고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할 때 실질적으로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야. 이게 그 영이 기름 부음이 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하다, 기름 부음이 충만하다는 뜻은 뭐냐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건 때로는 무당도 하고 악한 세계도 해요. 일부분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주님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 이 마음이 돌로 쳐도 톱으로 잘라도, 옆 사람 보기 저기 히브리서 11장을 얘기합니다. 나는 돌로 쳐도 톱으로 잘라도 나는 주님만을 전한다.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 내가 지금 정상이 됐나? 내가 지금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됐나? 이것은 이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은혜를 안 받고 살금살금 댕기고 양다리 걸침에 댕기면 이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드는 거야.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거야. 그냥 무서워서 댕기는 거야. 천국 지옥은 분명 있는 것 같고 무서워서 댕기는 거야. 이 사람의 이 마음을 갖고는 주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 그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면 뭐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며 장래일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다. 이 세상은요, 수없는 가짜가 판쳐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 눈 땡굴한 여자,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하는 아니,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 여기 막 저기 진짜라고 할수록 다 작아요. 막 작아. 근데 이것을 주님은, 이 성령님은 어떻게 해? 진리는 뭐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 예수님이 우리가 뭐라 줘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지금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미쳐서 길을 찾아요. 무슨 길?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길, 내 가족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야. 근데 이게 가짜인 거야. 진짜인 듯하네. 막 신기루처럼. 근데 예수님이 가리키는 이 복음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은 얻어맞고 투디려 맞고 뒤집어보고 막 녹아나 보야, 그 영으로 해보야 그때 이게 보이기 시작해. 조금씩. 그때 단 게 다 헛되구나. 헛되구나. 이것이 진짜인데 이렇게 맨날 안다고 함에도 내가 이 안에 살들 못했구나 하는 게 막 이게 날이 갈수록 이게 저기 같아요. 그래서 뭐죠?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오신 분이, 우리는 특별히 뒹굴고 지금 저기 막 하고 이런 데다 많이 맞추는데 절대 그 뒹굴고 막 임재로 느끼는 데에만 국한되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야. 여러분을 다 마귀는, 이 세상 영은 비진리로 인도하려고요. 망할 길로 인도하려고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에게 내 생각과 의지를 그대로 맡기면 이분이 막아주고 깨닫게 하면서 진리로 내가 이렇게 내비게이션처럼 찾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야.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장래 일에 대해서 얘기야.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에게 능력 주리라. 이렇게 지금 장래에 대해서 스케치를 해주기 시작해.
스케치. 이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가 적다. 하나님은 대부분 많이 여기 정도면 청함을 다 받았어요. 근데 택함은 어느야? 내가 순종할 때 택함 안에 들어가.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가 적대. 택함받은 자는 뭐야? 의롭게 천국 안에 들어간 자.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자는 적대.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그냥 건성건기 잊지 말고 나는 반드시 청함, 택함을 받아야 한다. 내가 여기서 탈락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신앙은 이 천국은 선한 욕심이 있어요. 절대 제일 무서운 게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 사람, 주변 신앙생활하는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항상 심판 때는 내 가족도, 내 자녀도, 내가 부모도 심판 때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심판 때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동안 삶을 산 열매를 내놓아요. 열매의 기준은 뭐냐면 주님 말씀에 비춰서 열매를. 그래서 저는 지금 저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도 많아요. 사실은 막 진짜 100만 이상의 요새는 제가 설교도 듣고 하는데 하나도 그게 내가 가슴을 채워주들 못해요. 더해요. 근데 여러분은 뭐 하는 거요? 나는 속이 상해 죽었는데 더 못해가지고. 왜? 주님 영이 임하면 이 주님 생각이, 주님이 바라보는 것이 내 마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수많은 사람의 조금 은혜 받고 조금 종교에 안에서 갇혀 있는 데 하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만 보면 막 기뻐할 정도로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을 막 기뻐할 정도로 바라보는 눈은 어느 때 생기겠느냐 이거야. 주님 뜻대로 막 사명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시편 137장 4절에 뭐라고?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네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한번 복창합니다.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네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막 뭐 달라고만 뭐라고 소리 지르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은 알잖아요. 그러면 내 일은 자동적으로 주님이 이루어진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종교만 믿고 나만 믿고 있다고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주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위임시키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으로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은 지체로 연결됐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손과 발과 눈과 귀와 다리로 지체로 연결돼서 주님의 지체는 뭐가 있죠?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지체는 귀신을 쫓아내요. 주님의 지체는 이 물질계와 영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주님이 뭐가 돼요? 지체가. 우리 지체로는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우리가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면, 지체가 되면 그 놀라운 능력이 나온다 이거야. 이것을 얘기한 게 고린도전서 7장과 11절의 은사예요. 지체로. 너희는, 그래서 주님이 뭐라죠?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지식을 준다 이거야.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지식.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할 때 가장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준다 이거야.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안에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영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준대요. 영 분별. 수없이 거짓의 영이 수없이 사람을 미혹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야. 성령이 충만하다 보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영이 분별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잘못 와서 미혹의 영에 끌려서 저는 바르게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시오. 심판대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다. 나는 네가 내 뜻대로 살라겠다면, 내 말씀에 순종했다면 나는 너에게 영분별의 영을 줬을 것이다. 영분별이요. 또한 뭡니까? 예언하는 이 능력. 예언은 뭡니까? 선지자적인 능력. 예언이 얼마나 여러분 대통령의 대변인만 돼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예언은
땅의 비밀과 하늘의 비밀을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는 너희는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질투할 정도로 사모하라. 왜? 최고 좋다 이거야.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 그래서 또한 뭡니까? 우리는 방언을 준다 이거야. 방언은 믿는 자에게 이 표적으로 다니 주님께서 영의 세계를, 이 귀신도 모르는 소리를 주님과 통화할 수 있게끔 방언을 준다 이거야. 그래서 방언은 어떻게,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방언을 통해서 올려준다. 그래서 여러분의 방언을 해석해 보면, 통변해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내 영혼이 하고 있는 거야. 기도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있대요. 근데 내가 뜻에 맞는 기도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성령님이 방언을 통해서 내 영혼이 그걸 막 방언을 할 때 그게 올라간대. 그러니까 지금 방언이 얼마나 좋은 거야. 그래서 방언은 여러분의 속사람을 영적인 강건케 해요. 강건케 한다는 뜻이 뭐냐면, 허약하면 넘어지지요. 허약하면 도둑이 와도 그냥 막 당하지요. 근데 강건하면 도둑도 물려주고 강도도 물리칠 수가 있죠. 여러분이 막 방언을 많이 하면, 속사람이 강건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다 예방주사를 맞는 거야. 예방주사를. 자식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일,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일, 이것을 막 방언을 많이 하면 이것을 미리 지금 다 내가 그때 저기 했을 때 환란에 넘어지지 않게 미리 지금 무장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좋은 걸 하래도 아니야. 하래도. 옆 사람 보기 사람, 내가 3시간씩 매일 방언하리라. 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문제가 저희가 돼요. 근데 이렇게 좋은 걸 안 해, 막 사람들은. 또한 뭡니까? 그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통변은 뭡니까? 통변은 방언을 하면, 방언만 하고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면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해요. 통변은 이 방언을 해석을 하고 보면, 통변하면 거의가 예언적이에요. 이것이 통변이. 그래서 아무리 귀신도 몰라도 하나님께서 통변의 은혜를 준 사람에게는 통변의 그 능력이 나오면 지금 방언이 뭔지를 알아요. 우리 교회의 특별한 은혜가, 통변의 은혜가, 이게 영적으로 고도에 높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건데 여기는 많이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 발짝 떠가지고 주스면 돼. 그런데 못 주워 보면 돼요. 제가 사역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기름 부음이 항상 여기서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사모하면 여러분 것이 되는데, 그냥 내가 거기에 저기 입을 크게 안 열고 그냥 적당하게 근데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권능을 받들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라겠죠? 침노하는 자. 막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 저 능력 주기 전까지 나를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시고 안 주면 나를 그냥 차라리 데려가라고 막 거기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 막 금식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야야야 알았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 저는 13년 동안에 막 진짜 단식과 금식을 하면서 주님 영의 세계를 더 깊이 들어가고 온전케 해달라고 몸부림을 쳤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 나라는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침노하래요.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오게 수없는 장애 요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뚫고 들어오는 사람이 차지한다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 내가 거저 준다는 뜻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 법칙이. 또한 뭡니까? 믿음의 은사를 주고 이 능력, 권능을 받는, 기적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 사역을 준다 이거죠. 믿음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예를 들어 막 두려울 일인데 확 막 담대함이 생기는 거야. 이런 것이 은사예요, 은혜예요. 예.
가고 이것이 또 응답이고, 가고 능력 행함, 뼈가 막 늘어나게 하고 막 그냥 턴포할 때 기적 일어나게 하고, 이게 능력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들을 그냥 여기 이 교회에 이걸 지금 지체로서 그 기름 부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 11장 2절에 뭐랍니까?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능력, 은혜. 이 놀라운 옛날에 제갈공명 뭐 이런 식으로 모략가, 이런 저기들을 지금 그건 사람의 지혜로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누구에게 줬죠? 다니엘에게 그 지혜를 줘서 그 모든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이런 세상에서 어느 지혜로운 자도 상대할 수 없는 지혜를 왜? 지혜 자체가 하나님 거니까. 근데 이것을 이런 그래서 총명과 모략과 재능, 이 하는 그 재능, 탈란트에서 나왔지, 재능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고, 야훼를 경외하는 마음. 저는 이렇게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요. 신앙생활하며 말씀을 무서워 안 해요. 말씀이 주님인데. 왜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고 기름 부음이 들어가면 야훼를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 이게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이 들으니까 이 말씀대로 어겨서 살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근데 이 안에를 들어오들 못하니까 마귀를 이기들 못하는 거야.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순종하는 자 그에게 주는 성령 기름 부음 또한 그러하니. 하나님은 영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어느 데 들어와? 순종하는 자, 회개하는 자. 내가 뻔히 알매 회개 안 해요, 순종 안 해요, 그 자에게는 주님이 이 은혜가 그쳐버리는 거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근데 그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앙모하고 막 바라는 자는 그냥 뭐 한순간에 주님이 이 은혜가 성경 속에서 지금 이렇게 내린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거대한 두 개의 나라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지금 수백 개의 나라가 있지만, 영으로 볼 때는 영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이 세상의 나라냐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원턴 원치 않던 내가 주님의 이 군사가 되고 주님 안에 들어오면 뱀과 전갈과 싸우는 일밖에 안 남았어. 수없이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우는 사자처럼 나를 옛사람으로 끌고 가려고 해, 마귀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첫째 네가 전신 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고, 두 번째 마귀에게 물리고 억압된 자를,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그 사역을 담당하라는 게 이게 구원 사역이고 천국 사역이다 이거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랍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지금 내가 가난하고 내가 병들고 내가 지금 짓눌리고 이 모든 것이 뭐야? 지금 원수에게 지금 짓눌리는 상태야. 이걸 하나님이 원터를 안 낸다는 거야. 온전하게 순종하고 온전하게 회개한 자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 이거야. 그 능력을 받아서 네가 이기고 남의 눌려있는 자를 해방시키는 게, 이게 구원 사역이고 이게 천국 사역이고 이게 교회 사역이다 이거야. 지금 이 성경은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게 핵심인데 핵심을 빼고 종교로 가고 있다 이거야. 핵심을. 이게 얼마나 이걸 깨달으면 메리트가 있고 내 모든 걸 다 내놓고라도 이걸 가지 않은데, 천국 열쇠를 가지고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을 지금 수없는 사람들이 이 안에 못 들어가고 이것을 종교에서 갇혀서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종교는 어느 날 탈진하다가 어느 날 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생명으로 연결되면, 기름 부음 안에서 영으로 연결되면 때로는 하나님이 풀무불에다 넣지만 때로는 계속 위로를 하셔요. 위로를 하셔요.
그다음에 우리를 계속해서 막 실어줘도 다시 새 힘을 줘서 다시 끌고, 그래서 마침내 이 땅을 떠나는 날 그 놀라운 주님이 원하는 그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늘 깨닫게 해서 표대가 그걸로 향하는 자를 만들어 주님이 주신다 이가. 근데 그냥 내가 그냥 지식으로나 신학이나 교리로만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내가 갈다가도 어느 날 탈진이 되면 번아웃이 돼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떨어지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다니 우리는 주님한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해요. 그렇게 될 때 반드시 이분이 책임지고 그 영원한 그 나라까지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까지 천대에 걸쳐서 축복을 준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